14장 25절부터 33절 제가 또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다 그 기업을 벗어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마침을 청할지니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2024년도가 이제 마감이 되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24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예수 처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예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2024년도를 보내는 이 시점에 예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 참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를 뒤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있지만 감사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봐요. 작년 12월 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임직을 하였고요. 또 임직 예배를 위하여 저녁마다 모여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여성교회 주최의 신년 기도 모임을 우리 고성에서 시작하였고요.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고 어르신 효도잔치가 있었고 지역전도를 시작했으며 우리 남성교회 주최로 옥상에서 친교 모임도 갖고 특별 새벽 기도에 여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온 가정 한 가정씩 하루에 한 명씩 한 가정씩을 위해 자녀들과 손주들까지도 우리가 여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중국의 청도와 일조의 비전 트립을 하나님께서 다녀오게 하셨고 새벽에 올해는 에스겔 이 말씀 긴 48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이 에스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퀴즈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임태호 선교사님, 태국의 임태호 선교사님이 오셨고 러시아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주간에 해주셨습니다. 여성교회가 또한 양주 동신기도원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방문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두 경험하고 돌아왔고 또한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또한 송년기도회로 평택 강은기도원에서 성막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게는 많고 적게는 적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한 것은 저 나름대로 예수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왔지만 그러나 몸부림쳤지만 이 예수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숙제로 남겨두고 그 숙제를 우리가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숙제를 하듯 이것을 주님 앞에 해 나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셨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몫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2025년도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제가 오늘 본문은 14장을 15장이라고 기록했는데요. 14장 오늘 25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25절에는 무리 앞에 뭐가 수식어가 되어 있냐면, 무리 앞에 뭐가 수식어가 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들은요, 수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곁에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요, 우리 부모가 내 아들, 내 딸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내 제자예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내 제자. 여기에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관심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예수님 마음이 중요해요. 무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 무리들은 곧 예수님 곁에 흩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참된 제자.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는 2025년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6절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무리들아,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누구를 향해?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야, 내 관심은 오직 내 제자에게 있는데 내 제자는 오늘 본문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예요. 어떤 것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절대적인 예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내 제자라는 거예요. 부모보다, 내 처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예수님 관심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네 제자고요. 거기에 내가 주목하겠다. 그 사람을 내가 주목하겠다. 그 제자를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요, 어떤 것보다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의 두 눈은 항상 그 제자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두 눈은 그 결단하는 제자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내가 거기에 두어서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그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그곳에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냐?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면 뭘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하죠.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형수가 자기의 사형 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은요, 이때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구원의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사형수가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할 사형틀로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이 당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이 히틀러에 맞서서 싸웠던 신학자가 한 명 있는데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보네퍼 목사님. 그는요, 40살에 순교했어요. 이미 40살에 보네퍼 독일의 목사님은 유명한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오늘 이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와서 죽으라 라고 하는 소리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참된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예수님 위에 우리는 주인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 자신 큰 마음도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순교하면서도 이 본문을 향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옆에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요, 죽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요, 내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요,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으려고 하면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한 말씀이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에는 27절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거기 앞에 뭐가 하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자기를, 그렇죠, 권사님.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즉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힘들면 자기가 부인한대요. 그만두는 거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하죠.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옳게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옳게 여겨지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옳게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면, 그때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오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무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이 안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그것을 향해, 그 말씀을 향해 내가 부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유익에 위해서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참된 제자의 이 세계의 이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여 이 2025년도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아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참된 제자가 되는 걸 알겠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은요, 세 번째 나라의 고위직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저는 보세요. 벨사상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패권을 장악해요. 이 세 나라의 왕이 바뀔 때에 그 나라의 밑에, 왕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뭘 당해요? 다 숙청을 당해요. 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18살에 끌려갔지만,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을 보고 새벽에 보고 있는데 6장에서는 나이가 80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이 바뀌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 고위직에 왕에게 사랑받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왕과 함께 열심히 그 정사를 다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의 사람들이나 그 메디아의 사람들은 이 왕의 신임을 받는 이 다니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내려 30일 안에 너희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로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내립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처소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라. 너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이 지혜로워서인가요? 다니엘이 출중해서인가요? 그는요, 결단이 있었어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것들을요,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냥 참된 제자가 되는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참된 제자에 있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는 결단하며 예배 드리십시다. 내가 2025년도 주님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전폭적인 관심을 받는, 예수님의 두 시선이 머무는 그런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결단을 나갈 때,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응답해 달라고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결단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참제가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예수님의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육적인 귀로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33절까지 한 비유로 지금 이 무리들에게 참된 제자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볼레가 비유예요. 파라볼레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막 옆에 이렇게 있다가 사과가 있다가 갑자기 수박이 나오면 사과하고 수박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이 정확히 되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어도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28절부터 33절까지는 비유를 통하여서 쉽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비유의 특징이 있어요. 비유의 특징은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 것이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이르시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수님 왜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막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비유는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비유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시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비밀을, 그 천국의 비밀을 철저히 감춰주세요. 알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유는 누구에게는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감춰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 가지 비유합니다. 28절부터 30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주목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다 집을 망대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웃게 되느니라.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망대를 하나를 세우는데요. 망대를 세우면 망대를 세우기까지 이렇게 계획해보고 이렇게 계획해보고 집을 하나 짓는 데에도 이렇게 계획해보고 땅은 이렇게 해갖고 모든 것을 계산해 봐서 여러분 집을 계획하고 집을 공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집을 계획할 것들을 계획도 안 하고 그 비용도 계산해 보지 않다가 막 집을 마음껏 이렇게 하다가 비용을 사용하다가 비용이 다 떨어지면 중간에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그러니 망대 하나를 세우는 것도 너희들이 철저하게 계산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한 임금과 다른 임금이 싸움을 벌이는데 한쪽 임금은 그 병사들이 10,000명이에요. 저 B의 임금은 병사들이 20,000명이에요. 둘이 싸워서 어떻게 해요? 싸우기 전에 뭘 해요? 서로 계산해 보는 거죠. 야, 20,000명이면 우리 10,000명은 이길 수 있어. 10,000명으로 20,000명은 절대 못 이겨. 그러면 10,000명의 왕이 먼저 싸우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거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따를 수 있는지, 따를 수 없는지, 어떠한 부담감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야, 못 지켰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 싸워서 우린 지겠는데, 이 거룩한 부담이 계산되어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제자는요, 그 거룩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계산해봐서 나는 안 되군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예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산해보니 저는 여전히 죄인이군요. 계산해보니 여전히 냄새나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참된 제자인 거예요. 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은요,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중국에 와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느 날 그분들이 저녁 식사를 저에게 초대했어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북경 어디에서나 신앙생활 하고 오신 분들을 만나서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목사님 오세요 해서 저녁 식사에 갔는데 그 몇몇 분들이 제 앞에서 소주를 까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술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주님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 이게 성도입니까?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게 목회입니까? 라고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무리들은요, 거룩한 부담이 없어요. 무리들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편함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안에 부담감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5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다짐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기를 다짐하고 계십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막 우리 체험하러 갔을 때에 저희가 큰 은혜가 됐던 것은, 저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지키시는,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만 저에게 알고 있었는데, 억지로 짊어지고 부담스럽게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 그 후손 찾아봤는데요. AD 313년 기독교가 이 로마의 종교가 됐을 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손이 되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황제가 되었다니까요. 구레네 시몬의 로마를 AD 313년에 국교화했던 그 사람의 어떻게 해요? 12대손이 그 구레네 시몬의 12대손에서 그 황제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담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억지로라도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한 해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